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보다 용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요 구절에 보니까 용의 정체를 세 가지로 말하죠. 옛뱀, 마귀, 사단.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뱀 속에 역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마귀라고 했죠. 자, 하와를 미혹하던 건 뭐라고 했고요? 뱀이라고 했어요. 자, 욥의 가정을 시험했던 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을 제대로 알면 용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용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가 껄끄럽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껄끄럽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껄끄럽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하고 친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용이 껄끄러운 사람이 돼요. 용이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막 용이 바들바들 치가 떨려요. 그런데 용이 맨날 살살 웃고 댕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용이 이번에 하늘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해서 지금 이제 사건이 뭐냐면 용은 영체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 내려. 자, 이러면서 이 땅에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루어내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수정통치예요. 그게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한번 와보세요. 용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자, 계시록 13장 2절.
계시록 13장 2절 읽어보세요. (12장에) 등장한 용, 계시록 12장이 되기 전까지는 용이라는 얘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용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용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면 없었느냐? 용에 대한 말씀이 없다고 해서 용이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다만 용 이야기를 거론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용의 존재가 없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럼 이제 용을 거론하는 시점이 어디였어요? 에? 12장 하늘의 전쟁이죠. 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가 가깝고 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11장 12절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올라가야 되니까 12장 3절에 용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용이 여자를 압박하고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용을 7절로 9절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해서 이걸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비로소 12장에서 누구 얘기를 본격적으로 거론해? 용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용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전에 용 얘기가 어디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있었죠. 12장 3절에 용이 계시록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용이 없다가 등장한 게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7절로 9절에서 용의 정체와 그가 전쟁에 패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2절에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비로소 용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지배하는 이제 큰 역사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워서? 짐승을 앞세워서.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리고 용 얘기가 쭉 진행되다가 어디 가서 용 얘기가 이제 또 나오냐면 16장에 가서 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용 얘기예요. 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가서 용의 입에서, 그 전에 12장, 네, 12장에 한 군데 더 나오죠. 자, 12장 13절에 나오고 13절, 17절 두 곳에 나옵니다. 자, 13절, 17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네. 자, 거기서 이제 용 얘기 나오죠.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다음에 또 16절, 17절 계속 용 얘기 나옵니다. 자, 몇 절 몇 절? 네, 16절, 17절. 자, 16절, 17절 나오죠.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가서 용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요?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자, 16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귀신의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용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쭉 지나가서 어디서 나와요? 20장에서 나오죠. 아멘.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려고 나옵니다. 20장 1절로 3절.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과 10절에 나오죠. 자, 계시록 20장 7절과 10절. 자, 7절에서는 이제 천년이 차니까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오고, 7절. 아멘. 자, 그 다음 10절. 자, 그래서 용은 이제 20장 10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용의 종말, 사단의 종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20장 10절 이후에는 누구 얘기가 이제 영원히 안 나와? 용 이야기가 영원히 안 나오는, 이게 종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자기가 자기 앞에 다가오는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 어디서 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이 마귀 용도 자기 앞에 다가오는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장에도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렇게 말, 알므로. 자, 우선 누가복음부터 갔다 오세요. 누가복음 8장. 읽어주세요.
자, 누가복음 8장에서 마귀는 자기가 어디 들어갈 걸 알고 있었어요. 무저갱.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참고해. 자, 알무로 이럽니다. 자, 계시록 12장 12절.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다가오는 종말을 마귀가 아는 거예요. 알므로 뭐라고 그래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굉장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상이 필요해?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멘. 자, 이래서 우리는 용의 정체를 바로 알고, 이제 용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용과 미가엘 천사장이 싸우는 무엇 있는 시대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 전쟁이 있으면서 앞으로는 이제 뭐가 전쟁이 끝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어디로 다 쫓겨 내려와? 지금 일부는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벌써.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땅에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마음 놓고 키울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없는 세상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시아버지도 믿을 게 못 되는 세상.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일과 범죄할 일이 생겨. 그 이유가 뭐냐? 이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 귀신의 영을 막 내뿜어 가지고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치, 음란, 향락, 부예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네? 우상숭배, 이단, 여기 빠지는 건 전부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네. 내 자식이라도 얘 속에 귀신의 영이 있는 것 같다 하면 경계해야 돼요. 왜? 마주 앉아갖고 계속 얘기하면 귀신의 영이 넘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게 있어도 귀신의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운 자리에 와도 그걸 벗지 못하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을 하도 봤고 흉내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내 육의 생활이 어떤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이제 지켜야 된다. 한 번에 이 영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정도 갖고는 안 돼. 그 이상 해야 돼. 새벽기도 한 일주일 열흘 시컨 자버리면 영이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영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육적으로 푹 맞은 사람이 이렇게 꼬집어도 모르잖아요. 감각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
꼬라박히는 건 쉽지만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자기의 영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회하면서 기도시켜 놓고 딱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열심히 막 땀 흘리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매번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기침도 어쩌다가 몇 번 하는 건 괜찮은데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하면 문제 있는 거지. 문제 있는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려면 그 속에 그 눈을 봐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사람을 봐야 돼.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뭘 부지런하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성경 잡고 막 설쳐야 이 정상이에요. 못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별나게 할 때는 별을 그리는 거예요. 별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막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막 찬양하는데 눈 감으면 입 벌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앉아도 그런 사람 옆에 앉지 마. 전염되는 거야. 전염되는 거야. 전염되는 거예요. 그 닭도 한 마리가 그렇게 졸면 그 옆에 있는 닭이 전염돼갖고 닭장에 있는 닭 다 죽는 거예요. 저 옆에 사람 한번 봐봐. 눈 좀 안 쳐다봐.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집에서 하도 열심히 뭐를 많이 해갖고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집에 와갖고는 기력이 없으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조는 게 아니고 그건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왜? 하도 집에서 막 열심히 하다가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덜하고, 아멘? 조금 덜하고 기력을 아껴서 은혜 받는 데 써야 돼. 아셨죠? 이것도 지혜야. 왜 집구석 일은 그렇게 열을 내고 하고 예배 드리러 와서는 퍼질러 자? 주님 속 뒤집어 놓을 일이 있어?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게 이 용의 정체예요. 앞으로 용이 무슨 일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용이 무슨 짓을 할 걸 우리가 내다보면 거기 안 걸리는 거예요. 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용이 땅으로 내려와 갖고 아무개 목사, 내가 용이다 이러고 역사하면 누가 속아? 그렇죠? 용은 영체이기 때문에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꿰듯
뱀 같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할 사람이 뭐냐? 뱀같이 간교한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 앞에서는 이래 놓고 뒤에 가고 칼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뭐 대대다다다다 이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화 안 내고 말을 사반사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겁나는 사람. 자, 용의 정체를 오늘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 예비초로 들어가는 있는 백성들을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물을 깡같이 토하는 일. 내려오자마자 하는 일이 이 일이고, 그 다음에는 수정통치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줘서 수정통치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을 내어놓아서 바벨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저갱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이게 회개를 못하고 천년이나 갇혀 있었으면서도 마귀와 용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는 절대로 뉘우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와야 뉘우치고 회개하지, 사단의 역사는 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술 먹었냐? 그럼 나만 먹냐? 나만 먹냐? 이러는 거예요. 죄졌다. 나만 죄졌냐?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말씀 앞에 자기를 탁 낮추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천년을 갔다가 가둬놨어도 내놓으니까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또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하는 일이, 자, 뭐였어요? 예비처에 들어가는 여자에게 물을 토하는 일. 물을 토하는 일. 자, 그 다음에는 짐승에게 무엇 주어서? 네. 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어서 무슨 시대? 네, 수정통치 시대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귀신의 영을 내어놓아서 이 세상을,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갔는데 다시 나와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러니 용이 하는 일은 전부 이렇게 안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용이 이제 전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아멘? 자,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집 뺏겼지, 또 전쟁에 졌지, 그죠? 땅으로 내어 쫓겨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10절. 자,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제 공중을 딱 6,000년 동안 지배하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면,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형제들을, 자, 그럼 형제들이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밤낮 참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하면서 이제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참소할 수 있는 참소거리를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참소당했던 사람은 최초로 참소당했던 건 하와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은 욥이에요. 욥. 하와가 참소받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기록을 마치는 마지막에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무엇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여기 찾아보세요. 22장 18절로 19절. 자, 읽어주세요. 자, 그런데 이 하와와 욥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 시대 사람들도 입의 문을 지키라. 자, 미가서 7장 5절. 자, 읽어보세요. 미가서 7장 5절. 자, 보세요. 하와가, 자, 뱀이 하와한테 물어볼 때 하와가 입을 깍 다물고 아예 상대하지 않고 말 안 했으면 마귀 참소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린 거예요. 근데 말하는데 가감하니까 바로 참소에 걸린 거예요. 네. 참소에 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분명 그전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도 하고 지혜롭더라. 그래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공통점이 뭐야? 하와는 입의 문을 못 지키고 말씀을 가감했고, 욥은 원망이 막 나올 법도 한데 입의 문을 끝까지 지켰어. 참소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막 속상해. 사람이니까 속상할 수 있어. 그런데 속상한 걸 말로 표현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 큰 거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해버리면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해. 속은 바글바글 막 하는데도, 그러면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기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왜? 마음 먹는 건 자유야. 마음 먹을 수 있어.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어. 아이고, 저거 좀 패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죠? 또 없는 체 하는 거 봐. 남편도 좀 패줬으면 그럴 때 있죠? 예라니. 봐요. 그런데 패줬어요? 못 패줬어요? 못 패줬죠? 봐. 아무 말도 안 없이 일실 웃는 사람은 패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사람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실행에 안 옮기면 범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누구 거 탐나서 가져올까? 이러다가 마음에, 아유, 그럼 안 되지. 안 훔쳤어. 그럼 범죄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입으로 말을 뱉으면 안 돼. 뱉으면 안 돼. 뱉으면 범죄 기록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되냐? 성질 급한 사람. 자, 옆에 분하고 성질 급한 사람 조심하래. 빨리 안 하는 거 같아. 왜 그러냐면 성질이 급하면 못 참아. 이따가 다시 회개하더라도 오늘은 까부셔야 돼.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수시로 금식해. 왜 금식하나 그랬더니 신경질 낼 때마다 금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신경질이 나니까 3번 금식해야 되잖아. 다 같이 입의 문을 지키자. 참소받지 않는다. 참소받. 하와는 말을 함으로 참소를 받았고, 말을 함으로 뭐가 됐어요? 말씀이 가감이 된 거 말이에요. 말을 안 했으면 가감도 안 되는 거야. 왜? 말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마귀 참소 안 받으려면 이 입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뭐예요? 좋은 말만 해야 돼. 좋은 말. 좋은 말. 서령 눈에 거슬리는 옷을 입고 나왔더라도, 아이고, 오늘은 참 보기 좋은 옷을 입으셨네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어디서 옷이라고 매미 허물 같은 걸 입고 나와가지고. 자, 신약에는, 자, 한번 보세요. 참소받은 사람,
가룟 유다, 또 베드로예요. 자,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럼 베드로는 말 때문에 그랬죠. 자,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몇 번?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죽이든지 말든지 말 안 했으면 베드로가 예수 부인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없잖아요. 왜? 말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 참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예요? 이 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이 입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해라. 말은 더디해라. 그리고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나 한국사를 역사적인 걸 공부해 보면 말 잘못해서 목 달아난 사람 수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왕의 측근들이 왕한테 말 잘못했다가 목 달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4사람, 이게 참소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말이에요, 말. 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내 가족에게까지도 뭘 지켜? 입의 문을 지켜라. 그러면 무엇 받지 않아? 참소받지 않는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 있어요. 지금 공중에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죠.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뭐도 끝나냐? 이제 참소도 끝나요. 참소를 못해요. 왜? 땅에서 공중으로 못 올라가요. 공중을 지나가야 하나님 보좌 올라가서 참소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세요. 10절 뭐라고 했나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나오죠. 어디서 참소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욥기서 1장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보좌 회의하는데 거기 끼어드는 사건이 나오죠. 나오죠. 근데 땅으로 내어 쫓기면 다시는 못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참소는 못 하는데 어떻게? 직접적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직접적인 역사. 그러면 참소가 무서워요? 직접적인 역사가 더 무서워. 직접 물을 막 토해내고 귀신의 영을 내품어서 사람을 막 타락하게 하고, 참소는 간접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정신 차려야 돼. 자, 그 다음에 마귀는 영체니까 잠도 안 자니까 그래서 밤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낮. 자, 그런데 하늘 전쟁을 끝으로 다 이것들이 쫓겨 내려오면 참소는 못해. 끝이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 직접적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와보세요. 자, 10절에 참소 얘기하고 1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마귀 참소를 이기는 비밀 3가지를 말합니다. 자,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는 마귀 참소를 경계해야 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 참소를 이기는 비밀 몇 가지? 3가지.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즉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다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이게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순교 사상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만 있으면 마귀 참소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다 증거하는 말씀은 계시록 1장 2절, 순교 사상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아멘. 자, 다 같이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죠. 그리스도의 피. 아멘. 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럼 율법 시대는 뭘로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죠.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의 피로 뭐 돼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절. 그래서 오늘 다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다 증거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해야 다 증거고, 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초림의 증거와 재림의 증거를 합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순교 사상은 순교자들 같이 목숨을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상.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지금 세 가지가 다 준비되신 분 아멘. 아니, 아멘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준비 중에? 자, 어린 양의 피 준비됐죠? 다 증거하는 말씀, 순교사상. 얘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콱 죽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마귀 참소 이기는 데는 이 세 가지 비밀,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2절 읽으세요. 자, 12절에 뭐라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뭐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에서 하늘의 전쟁에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과 바다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5대양 6대조예요.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과 한 건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낙원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보아야 돼요. 낙원에 있는 자들. 그러면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계시록 11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어디 있는 사람? 공중에 있는 종들. 그럼 공중에 있는 종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순교자와 인맞은 종. 자,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오는 거예요? 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가 있는 사람, 그리고 공중에 휴거에 있는 종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자, 그럼 누가복음 23장.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 그 가운데 있는 자, 그 가운데 거하는 자, 그걸 우리가 들림받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 아멘. 자,
자, 이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아니, 이 화가 뭐냐? 이게 계시록 8장 13절, 이게 3대 화예요. 무슨 화? 3대 화. 3대 화. 자, 계시록 8장 13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화가 몇 번 있대요? 3번이 나온다는. 그러면 아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첫째 화입니다.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화냐면 얘는 황충이로 오는 화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까지인데 이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포하는 순간 이제 유프라데 전쟁의 불씨가 점화됐다고. 잊지 마세요. 자, 계시록 9장. 자, 1절부터 12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구 장 1절부터 황충이 얘기를 쭉 해가갖고 자, 황충이의 임금들이 있으니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아블론이더라까지 하고 12절에 가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렇게 말하니까 황충이로 오는 화가 첫째 화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12절에 둘째 화가 속히 이루리로다. 그래 놓고 9장 13절로 19절에 유프라데 전쟁 얘기를 하니 이게 둘째 화입니다. 자, 9장 13절로 19절.
아멘. 그 다음에 셋째 화는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화라는 단어는 계시록 11장 1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셋째 화는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화가 땅과 바다, 즉 5대양 6대주 이 지구에 이 3대 화가 내려오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12장 12절 보시죠.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그럼 여기 어디예요? 5대양 6대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옴으로 발생하는 일이 뭐예요? 3대화. 땅과 바다에 3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공중으로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예비처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예비처로 갈 사람을 모집하는 시대가 아니고 들림 받을 사람을 다시 예언할 종을 부르는 시대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화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뭐에 걸리지 않아야 돼? 마귀 참소에 걸리지 맙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종들마다 귀가 열려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소서. 3대 화를 면하고 공중에 올라가서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세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과 귀와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새 힘을 주셔서 펄펄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